27절에서 56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룻밤 사이에 불법으로 잡혀가지고 5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지금 신문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불법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하여 정보를 알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횃불을 켜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자, 그게 불법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법정을 열어서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미시나의 공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하는 장소가 산헤드린 공회의 법정이 따로 있는데 지금 가야바 총독의 집, 또 빌라도의 관저 이런 데서 뜰에서 재판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막 재판을 계속하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하고 배를 타고 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서 예수님이 밤을 꼬박 세워서 재판을 받고 있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왜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느냐 하면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 대신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죽이도록 묵인을 하든지 허락을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결정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예수님을 죽인다고 결정해놓고 지금 빌라도에게 막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지금 재판의 결과를 밀어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예, 이 홍포는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홍포를 입도록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제목이 뭐냐면 희한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인 제목입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은 종교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유대인의 왕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종교적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 아, 나는 유대 왕이 맞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종교적인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이 말을 정치적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로마가 통치하는 영역에는 왕 하나밖에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려고 했다는 죄로 몰아가는 거죠. 아주 사탄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교모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을 가지고 반역을 도모했다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반역을 하려고 하는 행위를 한 것도 없고 항상 병자들을 낫게 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샘내가지고 비방한다라는 것을 이 빌라도 총독은 알고 있은 겁니다. 자기는 이 사람을 아무리 조사해도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기 위하여 홍포를 입혔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사실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으로 꾸며놓고 가짜 왕으로 예수를 희롱한 겁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라면 여기에서 당신의 신하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봐라 라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놀리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막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관은 왕이 금으로 되어 있는 면류관을 쓰는 것을 흉내를 내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 1장 12절, 말라기 1장 10절 이런 곳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있는 거죠. 더 결정적인 것은 보세요.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게 합니다. 자, 이 갈대를 오른손에 잡도록 하는 것은 무슨 행위냐면은 왕이 어디를 가든지 왕의 호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뭐 신라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 동그라만 거 어리어리하게 만들어서 딱 들고 다니요. 왜냐하면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호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놀리려고 갈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다가 딱 들게 하는 거는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 하면 갈대라도 잡아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놀리면서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막 얼굴에 뱉고 하면서 모욕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느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명령 한마디만 하면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이 앞에 있는 군병들과 모든 빌라도 뭐 총독이나 유대인들 가짜 종교 지도자들 한 번만에 다 썰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이거를 참는 겁니다. 왜요? 안 참고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사야 53장 7절에 이사야 53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볼게요.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와가지고 행동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 딱 나오는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구절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여기에서 27장 여기에서 이걸 다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대로를 예수님은 성취시키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막 갑니다. 그런데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재판을 받았으니까 5군데를 끌려다니면서 가야바, 안나서, 전임 그 대제사장 집에, 그 다음에 가야바 그 대제사장의 집에, 빌라도에 갔다가 헤로드 왕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왔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다 당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음식도 못 먹고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계속 쓰러지니까 봐요. 거기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옆에 있는 흑인 아저씨를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막 만들었습니다. 자, 이 구레네 시몬은 누구냐면 이집트 옆에 북아프리카 바로 옆에가 리비아라는 데입니다. 지금 독재 정권이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 리비아의 완전 북쪽에 보면 구레네라는 도시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명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이 골고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요거를 찾아봅시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성경 찾아봅시다. 자, 안 찾으면 힘들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를 보여줍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려가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더라. 자,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이집트 왼쪽에 리비아라는 도시 나라의 제일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레네라는 도시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절을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6장에도 나와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6장에 한번 가볼게요. 자, 로마서 16장요. 예.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의 맨 마지막에 로마서 16장에 가볼게요. 자, 16장. 로마서 16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와, 사도 바울이요. 지금 구레네 시몬의 부인되는 루포의 아버지는 시몬이고 루포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고 그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루포의 아비 시몬이 그냥 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준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의 기록인 로마서 16장에서 딱 보면, 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그 집안 부인과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은 루포의 아비 시몬이 되시고, 어머니들은, 여자분들은 루포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면요, 바울이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야, 보통 충성된 자가 아니면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걸 성경에다가 그것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골고다까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세상 떠나고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다가 묻고 안치한 사람이고, 이 루포의 아비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는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을 제외하고. 그런데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예수님을 위하여 엄청난 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결정적일 때, 어려울 때에 주님 가까이에 고난을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 그냥 아니고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을 성경의 기록을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에도 그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도착돼 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위해서 막 장난치고 있는데,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고, 3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명은 예수님을 또 조롱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썰개를 탄 포도주를 막 마시도록 하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 썰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마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을 자기가 다 기억하고 끝까지 고난을 인내하며 십자가에서 숨지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죠. 자, 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의 테테레스타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완전히 해야 될 복음 사역의 중요한 것을 완료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 그런데 다른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놓쳐버리면 인생 완전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들의 불법적인 재판을 하룻밤 사이에 5군데를 다니면서 신문과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빌라도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빌라도 때문에 죽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장 나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항상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오늘도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기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